자, 12장입니다. 참마음의 공덕. 진심 공덕, 참마음의 공덕. 12장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한번? 기실론에서 보면은 그 성공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도대체 이 성공덕이 뭐가 처음에 볼 때는 그랬어요. 이 성공덕이 뭔가, 성공덕이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진심증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근데 처음에 기실론 들고 봤을 때에는 성공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알듯 모를 듯 해가지고 되게 참 어려운 단어였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마음을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참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참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에서도 삼신사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팔해탈 육신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삼신이라고 하는 건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법신, 보신, 화신이 드러나서 중생제도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지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지혜, 네 가지 지혜. 대원경지, 평등성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게 부처님의 지혜이거든요,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니까 모든 중생을 또 제도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팔해탈 그러면은 이 선정, 8가지 선정을 통해서 해탈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요. 또 팔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육신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삼신, 사지, 팔해탈, 육신통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자체가. 그래서 참 우리가 무명을 아직 깨지지는 못했고 우리가 그런 그 힘은 못 얻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경전마다 다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전부 들어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경전이 이렇게 두루 섭렵하고 오르골 섭렵 쭉 들어가다 보면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봐서 모르는 것이지 가면 그만한 힘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조금만 한 단계 두 단계 수준만 올라가도 세상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무명론을 그 세상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까. 금생에 못 간다 할지라도 쭉 이 공부를 해 가다 보면은 인과법에 의해서 언젠가는 무명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아니면 그 중간에 또 일조 지금 열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걸 무조건 받아들여서 믿고 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을 많이 또 강조를 하죠. 자, 진심 공덕, 참마음의 공덕. 유심수인 불의공덕의 유심수인 어떤 마음으로 인가를 닦아서 오는 공덕에 의심하지 않지만 유심 어떤 마음으로
그 인과를 닦아서 불이 공덕이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복덕을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인을 심어 넣는 게 수인이에요, 보면. 그래서 인과를 닦아서 거기에 대한 그 과보로 어떤 결과의 그 공덕을 가져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인과만 믿어도 사람이 함부로 어떤 짓을 못하죠, 사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인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큰일이에요. 그 인과법은 중생계에서 통용이 되는 것이고, 무명에 깨져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인과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인과가 없어요. 인과 자체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불가사의한 세계만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인과가 있는 세상을 유의법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유의라고 하는 건 하는 주체가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할 행위 주체자가 없어요. 할 행위 주체자가 없어요, 보면. 그 마음 전체가 그냥 한 세상이고, 그 마음 전체가 출렁 있는 그 자리에 모든 부처님의 하엄세가 그냥 벌어질 뿐이지 인가를 초월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무명 넘어 그 부처님의 세상에는 인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과가 동시에 있다 그래요. 인과 동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연꽃, 그 연꽃의 3대 특징 가운데 처염상징을 한번 말했고, 또 하나는 인과가 동시에 한 자리에 있다고. 근데 왜 연꽃으로 비유를 하느냐? 연꽃이 피어날 때 연꽃이 딱 피게 되면 그 안에 연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꽃이 피면서 연실 자체를 같이 맺어가지고 있어서 보통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연꽃은 꽃과 열매가 같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법, 인과를 동시에 구족한 그 자리를 표현하는데 좋은 그 본보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쓰죠. 그러니까 유심으로 분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그 결과로 공덕이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은, 무심수에, 만약에 무심으로 인과를 닦은 그 공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답변하실 수 있죠. 참마음 그 자체가 공덕이에요. 참마음 그 자체가 공덕이에요. 자, 유심수의는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왜 그러면 관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인과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등유익과 유의 가보를 얻게 되지만, 무심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현성공덕이라, 성공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 성품의 공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유의 가보를 얻지만, 유의가 무심으로 인과를 닦아 나가면 참 성품의 공덕이 드러난다. 차제 공덕, 본래 차고, 이 모든 공덕은 본래 자신이 갖추고 있어요. 근데 망부 불연, 무명으로 인해서 그 먹장구름이 덮어가지고 불연, 그 참 공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무의법을 닦아서 위망제, 그 망념의 먹구름이 제거가 되니까 공덕 현전이라, 공덕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가스님이 말씀하기를 삼신사지 체중원, 삼신과 사지, 법신, 무신, 화신과 사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가 체중원, 참마음 그 바탕에 원, 조금도 부족하거나
칠 것이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 보면은 삼신사지가 그 바탕 속에 오롯하고 팔의 육통, 8해탈과 그 육신통이 있는데 심지인이라 그랬어요. 그 심지인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8해탈과 육신통은 부처님 마음,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그 참 마음이죠. 8의 육통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면 참 마음이기 때문에 8의 육통 그 자체가 공덕이 아니더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지 최종 자구성 공덕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체중의 참마음 그 바탕 가운데 본디 성공덕, 참성부의 그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뜻이다. 이 내용은 참마음 바탕 가운데 스스로가 참성부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7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고성 그 개성에서 말하기를 약인정자 일수이 약인정자 일수이 성조항사 칠보탑 보탑필경 화해진 일념 정심 성성가. 요 내용이 좋아가지고 저 서문 쪽에 이 개성을 인용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그 주령 같은 데 써가지고 절집에 달아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집에. 그리고 특히 이제 선방에 이 글귀가 많이 들어가요. 선방 자체에. 자, 보겠습니다. 약인 정자 일수이. 만약 어떤 사람이 정자 고요히 앉아서 일수이 잠깐 동안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히 잠깐 동안 앉아 있으면, 고요히 잠깐 동안 앉아 있는 건 왜 앉아 있겠어요? 이목구 하려고 앉아 있겠죠.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인정자 일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챙긴다면 이 공덕은 더 뛰어나다. 무슨 공덕보다 더 뛰어나냐? 조항사 칠보탑. 항사 겐지스강 모래알입니다. 항사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강 모래알만큼 많은 그 칠보로서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보탑이야. 이 칠보탑이야. 세월이 흘러가면 필경에 화이짓 무너져서 티끌이 되겠지만 일념 정심 한 생각 마음을 챙겨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은 성정각.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정각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인정자 일수의 성조항사 칠보탑 보탑필경 화해진 일념 성심 성정각. 자, 잠깐 동안 일수의 바로 앉아 마음 챙기면 정자 일수의 약인정자 일수의 잠깐 동안 바로 앉아 마음 챙기면 보탑 만든 공덕보다 항사 칠보답 조항사 칠보답보다 더 뛰어나네. 승하니 탑들이야 언젠가는 티끌대지만 보탑은 필경에 티끌대지만 화 무너져서 위 진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에 일념에 맑은 마음 정심은 깨침을 주네. 성정가. 이거는 거의 직역입니다. 직역이에요.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무심 공부가 유심야야. 유심 공부보다 유심 공덕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무심의 공덕이 대어 유심야. 유심의 공덕보다 더 큰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공덕이라 이야기를 하니까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홍주의 수료 와상이 마조를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여하시 설의 적적이 어떤 것이 설의 서쪽에서 온 적적의 조사 스님의 분명한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사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가 동쪽이고 중국이 서쪽에 있어요. 보면은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신 것을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마가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왔을 때 달마 스님이 이제 선법을 갖고 왔으니까 마음의 법을 갖고 왔으니까 그 마음의 법을 갖고 온 그 종지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적적이라고 하고 분명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그 풀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스님의 그 분명한 뜻 설의 적적이 조사 스님의 설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피파조 일답 마조 스님이 말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피파조 일답이야. 마조 스님이 그냥 일답 발길을 좀 냅다 차버려요. 보면은 발길을 냅다 차버려요. 차버리니까 답도 그 발길질에 넘어졌어요. 답도야. 그 발길질을 당해가지고 딱 넘어졌다가 호련 거기에서 탁 깨달아요. 넘어지는 순간 깨닫습니다. 호련 깨달음이 딱 드러나요. 탁 깨달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무장대소 손바닥을 문지르면서 툭툭 털고 이제 문지르면서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야대기 참으로 기하도다. 참으로 기하도다. 백천삼매 무량묘의가 삼매는 선정입니다. 삼매는 선정이에요. 보면 우리가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그 선정에서 드러나는 공덕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다 보면은 그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삼매의 이름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명이 어떤 그 부처님의 공덕에 따라서 공능에 따라서 붙일 수 있듯이 선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딱 깨치고 보니까 깨치는 그 순간 선정의 바다에 들어가서 무산 선정을 본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백전삼매라고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 삼매는 선정의 다른 말입니다. 그냥 삼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정 삼매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보다가 또 진여삼매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죠. 진여삼매. 진여라고 하는 건 참 마음이었고 참 마음 그 자리에는 티끌 번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티끌 번나가 싹 사라지고 12분별이 사라졌으니까 그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여삼매. 그 진여삼매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신통력을 얻은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이 세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수많은 세상이 겹쳐 있듯이 백천삼매를 바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백천삼매와 무량묘예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뜻, 그 삼매 하나하나에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묘한 그 뜻들이 지약일 모두사. 다만 한타락 끝에 있는 걸 보면 한타락 끝에 보면 툭 발길질에 차여가지고
떨어지면서 탁 깨달았다 그러면 탁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지향일 모두상 한 털끝 위에서 변일시에 단숨에 식득 그런 거야. 식득 근원. 근원, 마음뿌리의 그 근원을 식득 착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기하고 참으로 기하도다. 야대게 야대게. 백전삼의 무량무의가 백전삼의 무량묘의가 지향일 모두상 다만 한 털끝 위에서 사이일시 단숨에 그 근원을 알아버렸다. 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서 내 장래 이때 이제 깨달았으니까 스승한테 예를 올리고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거차 아직 이런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공독 부종외래라. 이 공독이라고 하는 것은 부종외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해서 공덕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주어진 걸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은 복도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덕은 부정이라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본자 부정자라. 본디 스스로가 부족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자신한테 큰 복덕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금강경 사쿠기 하나만 딱 제대로 알아서 한 생각 챙기만 해도 삼천대천세계 가득 칠렵으로 고배로 가득 채우는 그 복덕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쿠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냥 하루에 그냥 수십 수백 개를 보고 있는데 그 복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129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사조 도신 스님이 위 나융선사 나융선사에게 일러 말하기를 부 무릇 백천법문 동기방촌 하사공덕 총재시문이라 그랬어요. 백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문이 다 똑같이 귀방촌 방촌은 마음의 다른 말이에요. 방촌은 마음의 다른 말. 아주 작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다른 표현이군요. 동기방촌. 백천법문이 똑같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사 개인성왕 무례할 만큼 많은 무량 공덕이 총재심원이라. 그 모두가 다 마음이 근원에 있는 것이다. 또 일체 계문 정문 해문 모든 계정의 사망의 문과 신통 변화도 실자구족 분리여십이라. 또 모든 계정의 사막과 사막의 그 문과 신통 변화도 실자구족 모두가 다 스스로 구족하고 있어서 분리여심이라. 그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릇 온갖 법문이 부 백천법문 온갖 법문이 다 똑같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동기 방천하고 해를 수심하는 공덕이 하사공덕이 모두가 다 마음의 근원에 있다. 총재심원이라. 온갖 계율 선정지혜 일체 계문 정문 해문 신통변화 모두가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 실이 구적이요
그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분리 여심이라 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사조 도신 스님의 또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음에 모든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조사심의 말씀에 의거할 것 같으면 무심 공덕 심다라. 그 무심의 공덕은 참으로 많은 것이다. 참으로 많은 것이다. 단 호사상 공덕자, 다만 호사상 공덕자, 눈으로 드러나는 그 공덕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만 모습으로 나타난 공덕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심 공덕, 저 무심 공덕에서 자불생신이라 스스로가 믿음을 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상, 사는 이를 사자, 현상으로 드러난 상,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어떤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크게 깨침을 얻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 나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도반들이 나 때문에 공부한다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큰절 주지하는 것도 그냥 때려치고 손밥으로 가고, 그냥 사는 게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절집에서 알게 모르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보면은 그냥 늘 평상시에 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당신들이 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해요. 보면 덕분에 이제 내가 이제 덕을 좀 많이 그분들한테 얻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툭 오갈 때 탁 말을 하나 던져서 탁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젊었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뭘 탁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또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또 이렇게 성취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뭘 한마디 툭 던졌는데 기대 절실했는데 뭐가 딱 개합을 해서 또 분심을 내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해서 기존에 자기가 있던 걸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 다음날 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이제 그런 거는 뭐 돈을 주거나 집을 주거나 뭐 선물을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냥 그 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것이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업계나 이런 개송을 통해서 뭔가 다 개합이 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럼 세상이 달라지면 물질 가지고 사는 세상이야 칠공덕이 최고지만은 그게 무상한 줄 알고 그걸 착 버리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순수한 자기 마음을 가지고 딱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갖고 있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때 보니까 누구야 주식 투자자 큰 돈 번 사람이 그때 인터넷에 얼핏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갖고 있어도 돈이 행복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러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들 이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서로 마음만 교류가 되면은 그 자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자기한테 큰 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일 수가 보면은.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걸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육바라밀 실천하고 사는 게 참 좋아요. 육바라밀 가운데 최고가 보시 아닙니까? 보시 보면은. 근데 보시 가운데서도 법보시가 최고예요. 보시 가운데서 법보시가 최고예요. 보면은. 그 법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우리가 법을 알아야 법보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자가 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참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도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참마음을 시험할 때 13장을 한번 보입시다. 한번.